고린도전서 우리가 16장과 살펴볼 때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온 마음을 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어린 교회잖아요. 이 어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간음 문제, 도덕 문제, 무슨 통사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은 사회의 복사판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 12사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양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에 내면은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이 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역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디도의 소식을 인해 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만 흑암 중에 한 줄기의 빛과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날 모든 아픔과 슬픔과 환난과 고통을 다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2절 인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 4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큰 겁니다. 이를 볼 때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내적으로 심적으로 참 힘들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면에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으로 있으면은 원망하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위로가 하나님의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신앙 체험으로 위로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나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는 심한 환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막 이제 죽을 직견이 있었거든요. 그는 때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인해서 내면은 더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배반과 배척은 바울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혹독한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나의 건강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은 사실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내 인간적인 것 다 쓸모없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면은 단순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위로하다, 컴포트, 그리고 헬라어로 파라카로인데, 파라카로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 헬라어로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은 항상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뜻이 있어요. 한 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소망을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죄사함으로부터 옵니다. 죄사함으로부터. 내면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때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간격을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세상에 위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배울로 죄를 사함받은 그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보면은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참 슬픔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디에서 위로받았습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크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3회를 주셨어요. 3회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모두 발랄하고 참 아주 멋있어요. 그 내면 보면 다 아픔이,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가정에 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감싸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쉼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